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가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는 1차적으로 두 연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계속 똑같은 사랑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줄거리가 있어요. 로맨스 드라마처럼 줄거리가 있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고 썸을 타고 사랑에 빠지고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다 사랑의 위기가 오고 하지만 사랑이 더 깊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럼 처음의 사랑, 이들의 처음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뭐 이 둘에게 물을 것도 없죠. 여러분은 처음에 사랑이 어떠셨나요? 저는 기억을 되짚어 보면 두근두근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 그 강의실 근처에서 괜히 서성거리기도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만나면 더 설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랫말도 있잖아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사랑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죠. 그래서 아가를 읽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장 8절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게 사랑하는 남자가 저기서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기다리는 여자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여러분 아가가 노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의 히브리어가 마치 노래의 스타카토처럼 되어 있어요. 콜 도디 힌네 제바 딱딱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에서 여자의 그 가슴 두근거리는 걸 표현하는 거죠.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남자는 실제로 지금 뛰어오고 있어요. 산을 넘고 막 달려와요. 어떻게 달려오는지 묘사하냐면 사슴처럼 노루처럼 꽁충꽁충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슴이 헉헉거리면서 숨차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그런 걸 지금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마다 아가를 읽는다 그랬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나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 아가를 읽어요. 왜 아가일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그 감격,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유월절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구원받은 감격, 그래서 예배할 때에 처음에는 뜨겁고 기쁘고 그랬는데 어느새 그게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런데 아가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감격을 점점 잃어버린 그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려고 아가를 읽는 것.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은 두근거리셨나요? 떨림이 있으신가요? 어느새 마음의 두근거림도 떨림도 설렘도 없이 그냥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떨려오던 그 영혼의 맥박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처음의 사랑, 그 두근거림과 설렘과 그 떨림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그 첫사랑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속에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어요. 두근거림과 떨림과 설렘이 사랑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는 한데, 사랑한다고 항상 두근거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결혼한 지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 아직도 두근거리시나요? 보면? 네. 아직도 그러시면은 심장 전문의를 만나보시는 게 사실 일부 예배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강권사님이시라고.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집안에 있는 물건 정리하는 곤도마리의 정리법.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잘 안 쓰는 거 한번 안아보고 설레지 않으면 다 버리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남편을 안아봤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설레서 버릴까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두근거리지 않는다고 그게 다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문정희 시인의 부부라는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부부란 여름날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도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이다. 많이 짜진 연고를 나누어 바르는 사이이다. 남편이 턱에 바르고 남은 바풀 만한 연고를 손끝에 들고 나머지를 어디다 바를까 주저하고 있을 때 아내가 주저없이 치마를 걷고 배꼽 부근을 내미는 사이이다. 그 자리를 문지르며 이달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함께 떠올리는 사이이다. 여기에 무슨 설렘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분한테는 환상을 깨뜨려서 미안합니다만, 근데 대부분의 부부에게 이런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커플들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이 보기에 그러면 저게 무슨 사랑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그 사랑은 마치 100년이 지나도 남는 암각화 같은 것이라고 문정희 시인은 이 시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 6절 전반부를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하죠. 고대인들은요, 여기서 도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장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도장 혹은 인장 같은 거를 지니고 다녔는데,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일종의 신분증 같은 거였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인장을 몸에 지니고 다닌 거죠. 장신구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자신을 도장처럼 그 몸에 지니고 다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 자기 주머니 속에 꼭 넣어가지고 다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꼭 붙어 다니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싶은 거죠.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이제 제 아내를 빼놓고는 다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니까요. 저는 이제 제 아들과 딸을 빼놓고 제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아빠니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을 빼놓고 제가 누구인지를 다 온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시카고 기쁨의 교회 목사니까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제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죠. 마치 내가 그의 몸의 일부처럼 함께 하면서 그의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빼놓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빼놓고 나를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몸의 일부라고 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함께 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희생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와 서로 정말 사랑하는데 언제나 그 사람만 존재하고 나는 사라지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어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줘서 희생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나는 다 사라지고 그냥 누구의 엄마만 낳는다면 그 사랑은 건강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면서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며느리만 남고 자식 누구에만 남는다면 그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6절 말씀 이어서 보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이렇게 말하죠. 질투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 여자가 질투하면 뭐에 걸리죠? 칠거지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내가 있는데 딴 여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도, 딴 여자를 사랑해도 여자는 남편을 질투하면 안 됐어요. 죄였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든 말든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법이었고 전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긴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 관계 속에 나는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서 나 외에는, 이 말은 원래는 내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표현을 쓰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앞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사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신 혹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런 사랑의 과정을 지나가요. 두근거림과 설렘과, 그렇게 사랑에 빠졌다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만큼 설레지 않는 어떤 사랑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러나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몸의 도장처럼 그의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돼요.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얼마나 힘이 센지에 대해서 이 아가서 저자는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내가 막을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만 수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표현으로 돼 있지만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만큼 힘이 세다.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사랑이 죽음처럼 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허리를 좀 다쳐서 주일날 고생을 좀 했잖아요. 다들 아실 텐데. 여러분, 담이 들거나 허리를 다치면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재채기가 나오면 진짜 너무너무 아파요. 담이 들거나 허리가 아팠는데 재채기가 나오는 순간에 온몸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요, 눈물이 나도록 아파요. 허리가 아픈데 재채기를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데. 근데 그 순간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예전에 혹시 10월에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은주라는 여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에겐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침은 숨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도 못 숨겨요. 제가 어릴 적에 부유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졌는데 가난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도 못 숨겨요. 사랑한다면 숨길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사랑은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막을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랑을 뭘로 묘사하냐면 불길로 묘사하고 있어요. 6절 중반부부터 다시 읽으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래서 잠깐 살짝 곁길로 가면 아가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여호와란 단어도 안 나온다더니 있네요. 이렇게 혹시 관찰하신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여호와라고 딱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한 불길을 가리키는 단어에 여호와라는 것을 약자로 표현할 수 있는 야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마치 여호와의 불길 같아서 어떤 물로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불이 만나면 누가 이겨요? 물이 불을 끄겠죠. 그런데 이 불은 많은 물 홍수로도 못 끈대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많은 물, 홍수, 이 단어는 바다의 신, 물을 관장하는 어떤 신을 말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였어요. 근데 이 신들도 죽음은 못 이겨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못 바꿔요. 돈으로도 못 바꿔요. 그래서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오늘 마더스데이이고 어버이 주일 이어서 떠오른 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승하 시인의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 드리며 라는 시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말 그대로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아들이 깎아 드리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발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이 발로 홀짝홀짝 고무줄 놀이도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발톱 깎을 힘이 없는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 드린다.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다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 나 역시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 한쪽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줬던 말이잖아요. 손톱을 깎아주며 발톱을 깎아주며 가만히 있어. 잘못하면 다쳐.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던 아이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늙고 병든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온 세상 재산을 다 준다 해도 이 사랑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랑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사랑보다 강한 거 아닌가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음으로써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확인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할 뿐만 아니라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불안한 일이, 두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눈을 뜨면 불안하고 두려운 일,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안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사랑 없는 이 세상 속에 이 죽음 같은 사랑이, 아니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기를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